시편 149편 1절에서 마지막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을 지으면 그들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금날 같은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마음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에는 줄하고 배박하고. 9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애써 수고한 후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혹여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지금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해야 하나 우리의 어깨에 메워진 그 삶의 무게로 인하여 지쳐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루 온종일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거 다 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은 삶의 문제 주님께 올려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온청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 힘 묻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객관적으로 보자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시편은 전체적으로 그들이 국가적 트라우마를 신앙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곧 보복과 징벌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깨달음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외쳐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으나 그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징계하시면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은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 또한 기쁨이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쳤던 그 모든 압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징벌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에 보면 다 그런 내용이 있죠. 과거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내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까지라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미래 또한 그 모든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노래들로 가득한 것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시편에서는 종말론적 여호와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기뻐하며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승리의 여호와를 맞이하고 현재의 슬픔과 고통을 초월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뚜렷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억울함, 치욕의 순간은 느닷없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본문에 비추어 두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라는 바울의 고백대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줄 힘이 없는 것 같고 세상의 권력과 돈 그리고 세상의 그 악한 세력들이 늘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요 우리 또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한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창조주요 통치자요 심판주신 하나님의 최후 승리와 심판이 있으며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확신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들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복과 징벌의 주체는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억울하고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 역전의 순간이 벌어지기를 바라죠. 유한한 인간이기에 이런 감정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범죄로 이어지거나 좌절의 늪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내 눈앞에 펼쳐진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고 처벌하고 징벌하고 징계하고 그래서 다시금 모든 위치가 바뀌어지는 것.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힘을 기르고 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잘못된 방법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뭔가 역전시키고자 애를 쓰게 되죠. 결국 그러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악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시편 150편 이 전체 시편에 있는 모든 탄원과 저주의 간구는 이 단계를 뛰어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초적인 감정을 모두 내어놓을 때에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그분이 무한한 그분의 승리로 초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내 마음 저 밑에 있는 그런 분노까지라도 다 쏟아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고 보면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쩌면 내가 저주까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고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과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비상적으로 그냥 중언부언하고 돌아가다 보면 결국 그 상태로 마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깊은 심정까지 다 토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너는 어떠냐? 라고 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대적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하고 정말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가 어떻게 지금 당장 어떤 나쁜 결과를 맞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쏟아내놓으면 결국 누군가도 나에 대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그 사람으로부터 억울함이 있고 그래서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지만 결국 인간은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임할 때에 우리의 감정 속에 찌꺼기들은 다 사라지고 다시금 맑은 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도 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다시금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평강 이후에는 다시금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샘솟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냥 내 마음이 뒤숭숭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으면 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저주시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시라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저주하고자 마치 이방 종교
혹은 그런 데서 뭔가를 상대를 놓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내어놓다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와 같은 징계의 자리, 징벌의 자리, 보복의 자리에 들어선다면 그가 또 다른 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보복과 징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다라고 가르칩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총리격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는 네 번째 할렐루야 시편인 오늘 본 시편 149편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을 통해 나타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표제인 할렐루야에 이어서 사실상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는 쉬 라도나이, 쉬 여호와, 쉬루 여호와, 쉬루 라도나이, 여호와께 노래하라.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뒤에 똑같은 말입니다. 쉬루 라도나이, 쉬루 라 여호와, 여호와께 노래하라. 같은 뜻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와 동족 어근의 목적으로 이어지는 쉬루하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새 노래, 그러니까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역사심에 대한 그런 찬양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으키시는 거죠. 후반절에서는 터힐라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그분을 향한 찬양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 시편의 장르가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His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최후 승리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런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하 하디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모임, 이 성도의 모임은 제사의식의 배경을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148편 끝에 14절을 보니까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제사의식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뿔을 높이셨다.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그들을 높이셨다.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으시니 마땅하다라고 지금 제2배경에 성도의 모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뒤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 148편이나 149편이나 서로 지금 연결되고 있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계속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새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 노래에 대한 사실상 통일된 해석은 없습니다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으로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는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런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찬양 또한 늘 새로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이 내일 불렀을 때 그것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제 불렀던 찬양이 오늘 부를 때에 또 나에게 뭔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새로운 찬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 있게 하신 그 승리가 지난 과거에 있어서 불렀던 그 승리와 똑같은 승리라 할지라도 오늘 나는 또 새로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승리를 안겨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새 노래로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소고와 수금과 같은 악기를 사용하여 노래하는 것은 매 순간이 새롭고 매 순간 하나님을 기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승리에 대한 외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입술만 딸싹딸싹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그 승리가 새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것일수록 결국 우리는 그냥 가만히 찬양할 수 없는 거죠.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 연세 드신 분들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음조도 다 틀린다 그래도 박수 치면서 들썩들썩 그리고 막 이렇게 찬양하죠. 요즘은 너무 점잖게 찬양해요. 네? 여러분 가끔씩 TV를 통해서 보십시오. 아프리카 사람들 찬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서서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찬양할 때만큼 앉아있는 사람 없어요. 다 서서 손을 들고 그냥 막 춤을 추면서 옆에 사람 신경도 안 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찬양을 해요. 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한 감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그렇게 격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동방 예의지국 사람이라 아주 격한 반응을 되게 싫어합니다. 찬양할 때 누가 일어서서 막 이렇게 찬양하면 싹 빠지죠. 뭐하나 이러고. 네. 외국 사람들 찬양할 때 보십시오. 누구는 일어서서 하고 누구는 앉아서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다 제각각입니다. 신경 안 써요. 우리는 너무 남을 신경을 써. 네. 어느 시인은 춤추고 소고와 수금과 같은 그런 악기를 통해서 외적으로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시인은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통치자 왕이심을 깨우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셨고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릴 뿐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하신 일과 왕이신 그분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뜻으로 승리에 대한 내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결국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선으로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으면 결국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내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내적인 확신이 없으면 사실 찬양에도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찬양 하나를 불러도 뭔가 표정이 다르고 목소리 톤이 다릅니다. 잘 불러서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오늘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왜 찬양해야 되느냐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도 그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래서 소고치고 춤추고 수금으로 찬양해야 되고 외적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바로 오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의 그런 감정, 우리의 그런 마음, 확신이 있으면 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체험하며 매일을 새롭게 살아가며 새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은 앞선 1절로 3절의 찬양 명령에 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 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 명령의 근거를 댄 첫째 근거로 전반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넣채 기뻐하시는 분,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라 말씀합니다. 이 넣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말의 원형은 라차입니다. 이 라차는 기뻐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뻐하다, 받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받아주심과 배려를 뜻하는 이 전문 용어가 라차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 낱말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이죠. 제의식에 쓰이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문맥에서는 사람들이 승리자이신 여호와를 향해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대신한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 뿌리는 제사도 기뻐 받으시지만 백성들의 찬양의 제사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짐승의 피만 뿌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입술을 열어 찬양한다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똑같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도 제사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후반절에서는 백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아나윈, 겸손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조건을 드는 그런 셈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는 아무나 드리는 찬양의 제사가 아니라 겸손한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의 제사,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찬양은 제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은 바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여파에로 비슈와 그랬습니다.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후에 회복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이사야의 환상이죠. 또 이사야 6장 60장 9절에 보니까 곧 성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 예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정말론적 승리의 그림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마지막 최종 승리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마치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습니다. 5절은 다시금 명령용 찬양을 이어갑니다. 전반절에서는 성도들을 향해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서 야들러 쭉 즐거워하며 또 가장 내밀한 그들의 침상에서도 열한너누 기쁨으로 노래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또 아무도 없는 아주 은밀한 그 침상에서도 기쁨으로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6절은 거룩한 전쟁에서 최종 승리하신 여호와의 개선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백성들의 그림, 그 모습을 두 가지 의미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곧 가론, 목구멍, 여기서는 입이라고 나옵니다. 입에서부터 솟구치는 기쁨의 찬양, 그리고 또한 손을 든 헬레브 피요트, 양날이 선칼, 그래서 양날이 선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위임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제일 중요한 덕목은 4절 말씀처럼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저 종이며 대리자일 뿐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왕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로 6절 상반절 말씀처럼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대리인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은 개선 행렬을 마지막 목적을 보여주듯이 무엇 하기 위해라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니까 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에다가 부정사 연계형을 붙여서서, 그래서 오늘 7절로 9절은 계속 그는 르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로 이어지는데 뜻은 무엇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구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라스로트 카마 보수하기 위하여 라는 말이 등장하고 처음에 8절에는 레소르 버직팀 사슬로 묶기, 다시 말하면 결박하기 위하여 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되고 9절 말씀은 라소트 미시파트 판결대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에 보수하기 위하여, 사슬로 묶기 위해, 결박하기 위해, 그리고 판결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7절에서는 패전국을 향한 심판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반절에서는 너카마, 이게 보복입니다. 여기에는 보수라고 되어 있죠. 후반절에서는 독해하,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보복과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회복될 이스라엘. 그 회복될 이스라엘에 있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징벌과 보수,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8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패전국의 왕과 귀족들이 묶여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9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대로 그들에게 보복과 징벌의 판결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여러 패전과 수욕의 경험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이죠. 이 경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복수, 보수와 징벌의 주체는 승전한 왕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은 그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 회복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절에서 보면 우리 7절로 9절 말씀이 무엇 하기 위해 라는 말로 계속해서 7절, 8절, 9절 그렇게 이어지는데 보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후의 이 승전고를 일으키는 그런 왕으로 오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8절에서는 사슬로 결박하기 위하여, 그들을 결박했고 그들을 묶었던 결국 다니엘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던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박하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고 9절에서는 판결대로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복을 바라던 성도들에게 그것이 하달, 명예, 영광이라고 선언하는데 이 모든 주체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없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승리를 주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시인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통치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로 9절 상반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대적하던 문나라는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그 나라들의 왕과 귀족들은 사슬과 철구랑으로 결박될 것이며 하나님의 법대로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리 강대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9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나라로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세워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후로는 교회가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평범하고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발휘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확신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궁정에 나와 주님이 베푸신 연회에 참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즐거워하고 또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고 겸손한 주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에 붙들려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분명 세상 가운데 높이 들림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소리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입술의 찬양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